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 12월 첫 번째 주일에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올라 머리 숙여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제자로서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근본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감사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기쁨으로 섬겨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8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지도자부터 온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평화와 부흥을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깊이 깨달아 감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전통은 더욱 계승 발전하며 부족했던 부분들은 새롭게 채워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교우가 기쁨과 행복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우 연약한 존재들로서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아픈 자는 나음을,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김의중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 드린 찬양이리며 듣는 교우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없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육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일 때에도 대통령을 한번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 공화국이 되어서 프라하의 봄을 이끌었던 체코 공화국이 되어서 이제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3번이나 역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느냐?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본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는 인류의 첨단 기술로도, 어떠한 정부도, 또 어떤 시장 경제 논리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핵전쟁, 인종 간의 폭력, 환경 파괴, 사람들이 욕심껏 살다가 어그러지게 만든 이 지구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칠라프 하벨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지구촌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답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캐논 헤이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가 500년 전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그러나 25명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5명 이상의 예언자들, 성경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아담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을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리울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만난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둠의 문제가 생겼어도 그 어둠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2003년 2월 달에 미국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다가 공중 폭발했잖아요. 텔레비전 다 현장 생중계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 우주선 비행사 7명이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릭 허즈번드라고 하는 그 콜롬비아호의 선장이었던 그분의 아내가 자기의 그 경험을 글로 썼어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다가 그 글이 실려 있는데, 에블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날아갔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손을 누가 잡아주죠? 라고 말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남편 없는 미래를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의 음성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께서 너는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그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오고 있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을 때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 사랑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와 아이들을 묶어주셨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에블린이라고 하는 이 선장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제 귀환해서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만날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폭발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떠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 염려로,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았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왔었는데, 내가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높은 소명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본래도 믿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높은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제대로 만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사모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절 추리에 예쁜 빛을 매달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개인의 삶, 한 가정의 삶, 한 민족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 스불론 납달리 땅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그 더 북쪽에는 바벨론이 일어났었잖아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아수르가 제국이 돼서 일어나면은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올 때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전에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느냐?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쳐들어오는 적군이 우리 동네에다가 진을 쳤다. 그럼 우리 동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거 다 뺏기고요. 젊은 아가씨들, 젊은 여자들, 아줌마들 다 폭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남쪽 유다 사람들 같은 민족이면서 갈릴리 사람들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를 폭행을 당한 건데 동족들이 껴안아 주기는커녕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 그들은 참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기 사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많이 보내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가장 멸시받고 가장 고통스럽던 땅이 놀라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모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양 작사자였던 존 뉴턴, 그는 6살 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계모 밑에서 너무 힘들게 자라요. 학대를 받으며 자라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노예 무역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아요. 노예 무역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겠습니까?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팔고 얼마나 방탕하고 잔인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20대 되었을 때 그도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던 어느 날 22살 되었을 때 그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회심을 하고요, 결국은 돈 잘 버는 노예선 선장 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성공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된 이후에 그가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던 과거의 삶을 다 용서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찬송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 아니면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존 뉴턴은 정말 너무너무 어둡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두움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도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어둠의 문제,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 승리와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땅 백성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 보내어 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추수할 때 추수꾼들의 즐거움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처럼 놀라운 즐거움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겁게 먼 멍이를, 어깨에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꺾어버리시느냐? 미디안의 날같이 하신다. 미디안의 날같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 이야기예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에 의해서 늘 어려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군대가 너무 많구나, 너희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 걱정된다, 돌려보내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고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전쟁합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항아리를 깨뜨려라,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미디안을 포위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야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참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내 안에서의 전쟁이, 믿음의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전쟁이 끝나고 평강이 오고, 우리 가정에 평강이 오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와의 싸움도 예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셨잖아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다 싸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6절부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이는 앞에 나오는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사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이로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쓴 방법을, 이런 기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동사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젠간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말했고,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고, 우리는 늘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아기로 오시기 전에 그 아기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첫 번째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기이하고 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기묘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모사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는데 상담자,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담자에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돈 들고 상담받으러 가면 상담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사정을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사로 오셨어요. 상담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들어주시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모사이신 것, 예수님이 카운셀러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넷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저도 새벽에 교회에 급한 일이 있다든지 성도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면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소리가 좀 커져요. 들어보신 분들 많죠? 제가 아버지 소리가 커지면 우리 목사님 뭔가 좀 기도할 일이 많나 보다. 맞아요, 맞아. 진짜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부를까요? 예수님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 빼앗지도 못하는 예수님만 내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나는 저 사람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제일 먼저는 내가 변해요. 우리나라의 대표 강사지요. 대한민국 국민 강연자라는 별명을 가진 김미경 대표. 그분이 최근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여기 모시고 오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사진만 가져왔어요. 그분의 간증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부모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시면은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날 위해 기도하지 마 이랬대요. 세상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또 잘 나가는 강연자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한 번 강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강의료 받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그의 콘텐츠는 너무너무 귀하게, 그래서 그 회사가요 엄청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의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났으니까요, 내가 돈 다 벌어가지고 직원들 먹여 살리지, 내가 돈 다 벌어가지고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돈도 벌고 가정 살림살이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대요. 늦게 들어갔대요. 밥 안 했대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 상황이 오프라인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상황에서는 잘 나가던 회사가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놨던 것 2억 3억 잘라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업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벌어놨던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준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살점 떨어져 나가는 일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미경 씨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처럼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높은 차원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 별명이 인내였대. 인내. 남편이 집안일을 당신 집에 있네? 아이들이 엄마 집에 있네? 밥도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김미경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표정도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자기 책 한 번도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좋은 책을 다 자녀들이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 하면 자녀들이 한 명도 안 오는데 요즘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는데요. 밥 먹으러 왜 안 오겠어요? 밥 먹으려고 앉으면 잔소리 하잖아요. 너 요즘 그따위로 사느냐고, 왜 놀고 있냐고, 왜 열심히 안 하느냐고 자꾸만 그러니 애들이 진저리가 나잖아요. 그분이 간증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던 그 질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니까 가정 안에 평화가 오고 자녀들이 엄마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의미의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빛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승리와 기쁨, 평강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습니까? 해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2월 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2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장로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가 1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나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15일 주일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 드립니다. 열심히 나오시고요. 수요 일부 기도회, 이번 주 수요 일부 기도회는 우리 아산 장로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오전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아산 장로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는요, 한 28명 정도의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9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거의 3분의 1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신데, 이번 수요일 날 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불맹사성 창작 오페라 티켓은 아마 다음 주 주일쯤 올 것 같아요. 사무실에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교회 달력 배부를 하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수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남규 성도님, 장영임 집사님의 차남 박종민 군이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주부엔 나오진 않았는데 302구역 김찬래 집사님, 김춘성 집사님의 장남, 그러니까 강길순 권사님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8일 주일날 오후 12시에 천안 비렌트 웨딩홀 본관 3층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이승희 집사님, 대전 한밭 제1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네,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승희 집사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소식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사를 모시고 찬양 예배 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다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교회 비전관 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다들 많이들 함께 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내 삶의 어두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